할렐루야. 우리 금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 또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려 이 자리에 나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 여호와를 앙모하고 앙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막힌 육체 또 막힌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합니다. 우리 막혔던 그 시절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려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제목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15여 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연습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이들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역시 자녀들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복돼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길은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셨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셨는지요? 우리 중에는 기도회에 올 때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날이니까,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특송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늘 드리던 대로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절반의 성공은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머지 절반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늘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저마다의 루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늘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움직이죠. 또 큰 짐승들뿐만 아니라 작은 곤충들, 벌레들마저도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건들에,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러합니다. 식물이 철을 따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식물도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될까요? 왜 똑같은 일들을 같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더 빨리, 더 능숙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전도사님과 아름다운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내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주보의 속지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도 간의 수공업에 종사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라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청년들이 전도사님을 도와서 주보에 속지를 끼워 넣을 때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청년들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또 정말 간의 수공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처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청년들이 그 일을 맞춰내고 자신들의 할 일을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처럼 무언가 나에게 반복되는 이 루틴들, 익숙해지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가지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반복함, 이 반복되는 것, 익숙해지는 것이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즉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을 그의 일상과 반복된 루틴 속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온 것입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허탕질을 했던 이 시몬 베드로와 친구들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자신들의 배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그 배에 올라타서 이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부탁을 합니다. 순순히 그 청을 기분 좋게 들어주기에는 그날 일진이 너무 사나웠습니다. 시몬에겐 운수 나쁜 날입니다. 밤새 동료 어부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허탕쳤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수고가 수포로 들어간 후에 시몬은 동료들과 함께 배에서 내일의 낚시, 내일의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수선했습니다. 느닷없이 호숫가로 몰려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무례하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 시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고 시몬은 순순히 낯선이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배에 오른 상태로 자신을 향해 모여드는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어부들은 그물을 깁던 일을 멈추었겠죠.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어부들이 늘 해오던 그 반복된 일상의 루틴이 깨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낯선 분, 주님이 다시 한번 시몬에게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몬의 익숙한 일상에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부탁은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시몬은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시몬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익숙한 시몬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생각, 그의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랍비의 무리한 요청이 꽤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부인 시몬의 경력과 경험을 무시하는 이 낯선이의 태도에
시몬의 마음이 상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낯선 이가 자기의 자존심을 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 낯선 랍비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낯선 이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왜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단지 랍비의 권위에 복종했던 것일까요? 단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몬에게 어떤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이 시몬의 일상을 깨트렸습니다. 일상을 깨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반복함을 깨트리는 소망이 시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시몬의 마음에 반향을 주었던 이 주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믿음이 시몬에게 어떤 기대, 즉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고 시몬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시몬이 예수님의 정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일상, 익숙함, 이 반복되는 루틴을 고집하면서 저리 내려가시라고 주님을 배에서 쫓아냈다면, 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택도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응수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몬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수 나쁜 날이었지만, 정말 기분 나쁜 날이었지만, 반복되는 루틴을 벗어나서 낯선 이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리고 낯선 이의 청에 응답했을 때 시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또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됩니다. 이 도전 앞에서 나의 것을 고집하면 내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반복되는 루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잣대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분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런 위대하신 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두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잣대를 내려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주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일상에,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송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나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향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고 계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곳에 하나님 우리가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익숙한 곳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오라고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수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보라. 결단을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명함에 아버지 늘 울림이 되기를 믿는 자에게 울림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숨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의지했던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 시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이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2배에 넘치도록 잡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방점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누가복음 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익숙했던
자신의 어장을 벗어나서 깊은 곳으로 힘써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을 의미하는 헬라어 바소스는 그 바닥, 그 밑을 알 수 없는 심연을 가리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힘써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그것은 어디일까요? 깊은 곳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은 나의 경험이 닿지 않는 곳,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곳,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의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곳으로 힘써서 들어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고발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윗은 밤새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자기 마음 깊은 곳,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보았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원색적인 자신의 본능을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6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시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회개는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이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2배의 찰만큼 잡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엇이 시몬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했을까요? 뜬금없는 이 회개의 행동을 무엇이 하게 만들었을까요? 시몬이 나아간 깊은 곳은 비단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몬은 다윗처럼 자신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거룩함을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달라고,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 죄 많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시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발길 닿지 않았던 곳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말씀을 붙들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이 시간 내가 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과 나의 못된 것,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만나 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은 곳, 우리가 내려가야 할 이 깊은 곳에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인됨과 주의 영광을 자기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낚는 것과 사람을 취하는 것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말은 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취하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무언가를 잡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낚는다라는 말 대신에 의도적으로 취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은 물고기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낚는다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미끼를 던져서 속여서 무언가를 낚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물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는 이 취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바꾸어냅니다. 낚는 것은 죽이는 일이지만 취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살아있는 채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떠나달라는 시몬의 간청 앞에서 주님은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시몬에게 제자됨의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깊은 곳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 발이 닿지 않는 곳, 깊은 곳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즉 바닥을 알 수 없고 빛이 닿지 않는 것. 성경은 빛을 보통 은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명을 맡은 자에게 이 깊은 곳은 빛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을 뜻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영혼들을 취하면서 살아있는 채로 건져 올리면서 살려낼 곳이 바로 깊은 곳, 심연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어둠으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빛이 들이오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취하고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누가복음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간결하고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할 곳으로, 은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익숙한 말과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관계들에 만족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더 깊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닿지 않은 곳, 그 깊은 곳으로 그 최전방으로 내려가서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의 힘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우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사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